안녕하십니까. 저녁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4층 집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녁에 한 11시쯤 돼 집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형제 자매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지는 거죠. 하나님을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은 문제 속에 이제 막 빠져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어가되 나의 주의 종 당신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체주가 와서 내 두 아이를 사로잡아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제 그 문제를 똑같이 이제 엘리사하고 그 여자가 똑같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자가 볼 때는 이제 큰일이다. 우리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면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너무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 문제를 두고 선지자 엘리사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계집종의 병에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가서 이웃에게 빈 것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빈 것은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자는 지금까지 큰 고민 속에 있잖아요.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체주가 와서 빚을 못 갚으면 자기 아들을 종으로 이제 데려가서 팔아먹으면 아들이 누구 집에 종으로 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너 집에 누구 집에 종이라 해도 가서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이 여자는 두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두 아들 다 종으로 팔려도 얼마나 막막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가서 이웃에게 빈 것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래서 빌어 집에 두고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하나의 생각의 세계 속에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의 속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여자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 제가 눈으로 보면 이건 어려운 거다, 이건 걱정이다, 이건 슬픔이다, 이건 문제다 싶어요.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 무엇인데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보는데 이 문제는 이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종은 전혀 염려하지 말고 빈 것을 빌되 조금 빚어 많이 빌어서 집에 들어 놓고 문을 닫으니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다녔던 결과가 전부 망한 거니까. 그냥 대충 자기 생각, 아이, 그 말도 안 돼. 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못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그랬는데. 생각이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간에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일하기를 원하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정말 간교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탄의 음성이 우리에게 막 옳은 것처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도록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참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내 속에 깊이 생각하는 내 생각이 그거 막 적극적인 생각에 따라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들 선교회 안에 사역자들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 만나봐요. 만나보면 전부 자기 생각 따라 살았어요. 자기 생각 따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복음을 전하는 김도현 선교사. 멕시코의 쇼칼로 광장에서 우리가 찬양 음악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막 엉엉 울었거든요. 김도현 선교사가 멕시코에서 복음을 오래 전했어요. 구원받는 역사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손대는 것마다 안 돼요. 어느 날 차에서 내렸는데 건천 강도를 만났어요. 건천 강도가 딱 가까이 오는 총을 들이대면서 차에 타라는 거예요. 보통 멕시코에는 건천 강도 딱 타면 바로 죽여버려요. 지구에 온 가족들에게 돈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건정한다 사람 데려가서 죽여버리고 이제 가족 돈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지요. 김도현 형제가 이제 차를 타려고 이제 일어서는데 다리가 바닥에 굳어버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안 그래요? 멕시코에 건축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쏘고 그러니까. 이제 두고 가면 자기 인상착의 아니까 자기 고발할 것 같고, 저 건총을 쏘아주니 거기 이제 총소리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차에 태워가서 어서간 쏘아 죽일 거죠. 김도현 형제가 그때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인생을 끝나는구나. 그러면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것이 그때 막 생각이 나. 그런데 움직이려는데 다리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서 이런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참 보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리고
차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막 길거리 총소리 나면 그만 발각될 것 같으니까. 김도현이 그때 마음에 하나님, 그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여러분 지금 뭐 자존심, 체면, 내 뭐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즐기는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막 앗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도록 다 빼앗아가 버린 것. 그날 딱 죽음 앞에 서니까 김도현 형제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형제가 그 다음에 얼마 안 뒤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제 옮겨갔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옮겨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에 내 큰 욕망, 내가 막 갖고 싶은 것을 어찌든지 가져야 하고, 내가 쉬고 싶으면 막 어찌든지 쉬어야 하고, 내가 즐기고 싶으면 어찌든지만 천하가 없어도 즐겨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자기를 싸고 있던 그것들이 그날 근총 강도를 만나면 다 근총 강도가 근총 딱 떨어면서 김도현은 이제 안 죽여요. 그거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즐기는 것, 그게 허망해지는 것. 내가 이런 허망한 것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험악한 것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런 험악한 걸 따라갔구나. 그 다음부터 김도현 형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지. 아르헨티나요, 교회가 막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파라과이에 이번에 한이용 선교사 막 새롭게 일하고, 또 이번에 칠레에 간 이성재 선교사, 우리 사역자도 한이용, 이성재 진짜 문제아였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옳은 생각 따라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세상에 너무 험한 걸 쫓아갔고,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 뭐 잘난 거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에게 자존심 세우고 내 뭐 똑똑한 거 무슨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냥 사탄이 막 그게 막 부추겨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잘나 보이고 싶었고, 내가 똑똑해 보고 싶었고, 내가 뭐 돈 벌어 잘 살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지금까지 자기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열심히 하면 두 아이들 잘 키울까 그랬는데,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 가서 팔아먹겠다는 거죠.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가서 팔아먹겠다. 이제는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 가서 종으로 판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뿐만 기성교회도 한국이 기독교가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교회가 2층에 보면은 2층에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얼마 전 서울 시내가 깜짝 놀라 2층의 교회가 눈 딱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파트 살 때는 엄마 아파트 그 한 건물 안에 교회가 5개나 있고 그랬었어요. 다 없어. 왜? 사람들이 삶이 좋아 자기를 절제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기 행동,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육체의 욕구 그대로 끌려가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순자 생도의 아내가 정말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이 선자생과 아내가 뭐 자기 체면, 자존심, 자기 바라는 거, 먹고 싶은 거 있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뭐 내가 잘났다 하면 좋았는데 잘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인물이 아름답다, 아름다우면 뭐하냐, 두 아들 다 잡혀가는데, 아름다우면 뭐하냐, 두 아들 다 잡혀가는데, 잘나면 뭐하냐, 우리 가문이 좋으면 뭐하냐, 남편 똑똑했으면 뭐하냐,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내 육신의 욕구나 정욕이나 이런 거 끊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당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을, 내 방법을, 사탄 넣어진 욕구를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구원 받았겠다, 뭐 천국 가겠다, 이제 뭐 그냥 이래 살다가 아들 딸 놓고 잘 살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다, 거의 생각 없이 살도록 사탄이 끌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 마음을 시시각각으로 이끌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성경은 그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너무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뒤에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붙드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 막 걷기도 뛰고 나 깜짝 놀라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가 오순절이었거든요. 오순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50일 지난 게 오순절이에요. 사흘 후에 부활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53일 되는 날이었어요. 53일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시몬 베드로 어땠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해서 아니라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53일 전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그냥 이끌림 받는 그였어요. 53일 전으로 이끌려가면, 돌아가면.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전날 어쨌습니까? 그래서 최고 만찬에,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 초저녁 만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 나는 안 버리겠나요? 네가 다울기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뭐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녀도 말씀만 믿어서 자기 생각 믿었죠. 여러분 저들이 염려하는 건 오늘 제가 그 D.L. 무디가 이 사람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시카고 무디 그 기념관에 가봤어요. 복음 없었어요. 카나다 토론토에 유명한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그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놀랍게 전했는데 제 주일날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번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못 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 영구가 저 설교가 어떠냐. 아버지 설교가 흠이 없고 완벽합니다.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있을 때 이런 일 했다 그 책으로 막 그런 거 얘기하지. 복음 얘기해서 한 사람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지구 위에서 복음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 교회 형제하면서 구원받은 천국 가니까 그냥 아니라 내 평안에 내 삶 따라 그냥 살지. 복음 귀하지. 참 귀해. 이거 아무도 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 죽거나 복음을 위해 희생하거나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도 이제 그냥 목회하고 그냥 밥 먹고 살려고 맘먹지.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들 왜 점심할 때 초등학생들도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초등학생들이 막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정말 형제자매들이 자기 겨울에 연탄불 안 떼고 헌금 드리고 그 직장인들이 직장 갈 때 그 먼 길을 추운 겨울에 걸어 다니고 버스비 안 타고 헌금 드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보다 훨씬 편하게 살지만 아니래서 육신을 위하여 내가 돈 쓰는데 내 삶 사는데 대부분 다 드리고 시간이나 물질을 잃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이 인색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 복음을 사랑하거나 복음을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만일 이 땅에 복음이 없었더라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내가 가서 정말 목사님들에게 장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너무 귀하다. 이 복음 위에 살고 싶은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 막 죄 사함 받으라고 산에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울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헤매고 그래도 죄 사함 못 받고 울고 막 통과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조금 유익 위해서 복음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알아요. 사탄이 이 복음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참 많은 복음적인 교회들을 썼다가 무너졌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뒤에 참 많은 구원받는 역사에 얼마 안 가서 그 교회들이 다 변질돼 버렸고 요한 웨슬레가 막 거듭나서 그렇게 놀랍게 복음 열고 얼마 안 그 교회가 변질 다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탄이 뭘 하냐면은 예수를 믿어. 예수님 날 위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 믿고 제사 안 받으면서 천국 가는 건 믿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꼭 교회에 따라. 우리 교회는 너무 좀 특별해. 박 목사 너무 까다로워. 그냥 이래 살면 되지 뭐. 나도 구원 받았으니까. 점점 사탄의 속삭임에 들고 점점 한 사람도 새 속으로 흘러가요. 제가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목회자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목회 잘하는데 왜 그래 박 목사님은. 어떤 분 박 목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박 목사님도 그런 소리 아무도 안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뭘 다 버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안 버린 것은 자기를 믿는 마음을 안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진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 그것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그 주님 마음 알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목회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구원받는 양 잡는 거 하고 이래서 뭐 이렇게 하면 제사 안 넘어가는 거 알고 이래 하면 구원받겠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널 믿지. 주님 믿질 않아요. 사역자들이. 많은 사역자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았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 자기 모든 걸 버렸어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다 잡은 고기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렸는데 자기를 믿는 마음 그거 하나 안 버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기록했어. 체험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려.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 베드로 뭐 네가 나를 버린다 그랬는데 베드로 난 죽어도 안 버린다. 난 다 버려. 나는 안 버린다. 네가 다굴기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이야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해? 내가 예수님 죽으면 죽지. 난 부인 안 해. 나 예수님 부인하는 거 자기 생각 그대로 믿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할 그 말이 이 베드로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야,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뱀은 아니야, 죽지 않아. 네가 그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아담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안 들어오는, 그때는 무슨 이야기도 안 들어와요.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돼서 이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마귀가 우리의 욕구를 넣어주고, 우리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괜찮다고, 그런 욕구를 사단이 막 넣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욕구를 사단이 탁 받아들이면서 하와는 선악과를 쳐다봐서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닮아 탐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하와에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기대, 하나님 아들처럼 하나님처럼 되는데 기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서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 사단이 그렇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 속지 않는 분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저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간교한 인간인지 알았어. 내가 잘난 거 조금만 막 그 남들에게 나타내길 원하고, 내가 추한 거 막 어찌든지 가리고, 나도 그냥 말하던 좀 축소해서 말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고, 인간 자신을 자세히 보면 너무 간교해요. 너무 악하고, 너무 거짓되고, 너무 더러워요, 인간들이. 그런데 내가 잘난 척하고 그러는 사람들일수록 사단에게 잘 속아 넘어가요.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남도 괜찮다. 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 12제자는 내가 제일 가는 제자예요.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이끌림받기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지? 다른 사람보다 난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난 성경을 깨달았어. 난 열매가 있었어. 나는 주님이 기뻐했어. 그런 마음 가지고 사탄 우리 속에 역사는,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잡혀간 거예요. 다 도망을 가는데 베드로는 도망을 못 가요. 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해서 주를 버리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 말에 잡혀서 멀찌감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잡혀. 에이, 나도 뭐 도망갔으면 괜찮은데, 또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베드로 따라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나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니다. 자기도 먼저 부인해. 자기 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밖에 믿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믿는 것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 믿는 건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베드로 그때 그거 깨달았어요. 야, 내가 어리석게 나를 믿었구나. 내가 정말 바보스럽게 내 생각을 믿었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3번 부인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주님 말 안 듣고 내 생각을 믿었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사도? 나는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어리석었어. 난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도 아니야. 나는 어부야. 처음으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걸 알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딴 거 있나? 내가 무슨 죄 가서 고기나 잡고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저는 그 기계 하나 있으면 사고 싶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 찍는 기계. 내가 괜찮다고 하는 마음. 난 똑똑하다고 하는 마음. 난 정직하다. 난 잘났다. 난 잘할 수 있다. 그 기계 갖다 놓고 여러분 다 찍어보면 다 잘난 걸로 가득가득 꽉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아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베드로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진짜 무익한 인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한번 장폐쇄증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아무 미련 없더라고요. 다만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은 내가 죄 사함 받았지. 그거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잘나면 못하며 못나면 못하고 남이 나를 비웃으면 어떻고 어려우면 어떻고 내가 죽는데 그때 내 마음에 내가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았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도 그 일이 있은 뒤에 세상 욕망에 푹 내 마음에 꺾여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무익한 거예요.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머지않은 날에 죽음 앞에 서요. 그때 내가 너무 허망한 것에 쫓겨다녔던 거 너무너무 부끄러워할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 위해 살지 않았지? 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 그 험한 건 내가 왜 따라갔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그런 거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날 밤 베드로 집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를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막 솟아 나오는데 머뭇머뭇하다 그 말을 못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못했지?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 갔어요. 다 잊자. 나는 어부야. 고기잡이 하다 죽어야지.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153마리 잡혔는데 그 2배처럼 배가 막 잠기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막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육지로 왔어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권하시고 떡과 물이 한 병 있는데 음식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속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이 막 가슴에 올라오는데 이제 더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 주님 사랑하죠. 나 왜 누구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도 자기를 못 믿겠는 거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3번쯤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께서는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사랑하는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젠 자기를 진짜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자기를 못 믿고,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도 못 믿고, 내가 주를 위하겠다는 것도 안 믿고, 주를 위해서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것도 못 믿고, 자기 속에 나오는 생각 믿을 수 없고, 자기 속에 나오는 입에 나오는 말 못 믿겠는 거라. 예수님이 간곡하게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음속으로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을 못 믿으니까, 자기 마음 자꾸 바뀌고 변하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안 사랑하는지 모르고 지금 사랑하는 거 맞는데 사랑하는 게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정말 자기를 믿지 않은 베드로 보고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치라. 내가 쳐야 할 양을 네가 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안전미에 손을 내며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부터 그냥 피하러 가면 돼요. 하나님 그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를 봐라. 안전미에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전에는 그 이야기 못했거든요. 그렇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에이 괜히 내가 뭐 그 소리 할 거 뭐 있어. 그런데 이젠 베드로는 자기 판단 주님이 그 마음에 하신 그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전에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 속에 안전배 일어나고 여러분 뭐 도로가가 살아나고 애니아가 중풍에서 낫고 옥문이 열리고 계속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여러분 속에 나는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어느 걸 믿을래? 만일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우리 속에 일어나는 1만 가지 생각이 전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걸 정확히 알고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내 이야기 들으면 내가 속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언제 일어나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날 자기 생각을 믿다가 자기 생각을 버린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늘 자기 생각 따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마지막 예수님 시체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자기 생각이 틀린 걸 알고 자기 생각 버린 그때부터 베드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속에 많은 소리 들릴 것입니다. 많은 근심 있고 염려 있고 두려움 있고 이제 여러분 그 소리 안 들려 자꾸 들리는데 이거 사탄의 음성이야. 나 안 들어. 지금까지 난 사탄에 속았어.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 난 이제 예수님만 믿을 거야. 예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오늘 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믿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내 생각대로 가면 결국 내가 사탄에게 끌려서 심지어 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사탄이 가게 할 것이거든요. 참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들이 간교한 사단에 속아서 복음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스르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걸 보면 주님의 오심이 참 임박한다고 마음에 느껴집니다. 이번에 저들이 가정 집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저녁 베드로가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오늘 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무슨 일을 만나 주님이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시 4분인데 시간 다 고개를 숙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9시 반까지만 여러분 마음 있는 걸 토하고 내가 어리석게 사단에 쏘은 걸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만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남은 생에 새로운 베드로가 되고 사람의 과부가 되고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이 복음이 살아서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시던 한 사람도 일어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토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